사도행전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의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하여 그 가정이 복을 받고,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하여 민족이 복을 받고,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세계가 복을 받는, 이것이 성경의 원리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뭐 이러면서 모래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 굉장히 중요하죠. 이방 여인의 그 별 볼 일 없는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리자 예수님께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애원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도와달라고 애원하며, 그리고 어떤 자존심을 구겨서 우리 예수님이 말을 해도, 창피를 줘도 인내하며 도와달라고 했던 그 한 사람의 믿음,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그 한 사람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족, 더 나아가 열방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기적을 통하여 믿음이 들어가게 하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기적이 사실은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또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기적을 통하여, 기적으로 끝나면 축복이 아니에요. 기적을 통하여 기적이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또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믿음은 구원으로 이끄는 통로예요. 구원은 다시 말하면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그러니까 기적은 영생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메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원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홍해바다를 가르거나 여리고성이 무너지거나 여러분들이 빌딩을 사거나 그런 기적보다도, 건강하거나 이런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은 내가 여러분들이 빌딩을 산 걸로 끝나는 것이, 집을 사면 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이 오는,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지금 이방 여인에게 기적을 베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자 또 이런 퍼포먼스, 어떤 활동사진 아니면 어떤 그림을 또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통하여 구원이 일어나는데요, 이 구원은 이스라엘만 위한 구원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했죠.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있고 성경이 있고 예배가 있고 아주 자기들만 독특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개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만 축복이야 라고 했던 그들. 근데 그들은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하면서 어떤 형식적인 거, 어떤 율법적인 거,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방 여인은 가보니까 믿음이 대단했어요. 자기 딸을 낳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닌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축복의 의미가 달라지고 사는 의미와 방법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그냥 그 어떤 자기들의 생각했던 것만으로 고집을 세우면서 피우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은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 믿음을 보고 이 이방 여인이 치료한 걸, 그 딸이 귀신 낳는 걸 보고 막 소문이 퍼졌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동네에 막 퍼지니까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막 예수님이 거기 간다고 하니까 구름대처럼 몰려요. 4,000명이, 오늘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4,000명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이 4,000명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 4,000명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번 30절과 3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30절 31절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전부 다 장애자, 다리 저는 자,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그 가족들과 함께 뭐 왔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린아이와 여자를 뺀 4,000명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고쳐주기를 시작한 거예요. 38절에 보면은 4,000명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막 이런 맹인, 그리고 뭡니까? 어떤 장애자, 각종 장애자라는 사람은 다 왔어요. 이것을 지금 이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뭐 준비하고 왔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넥타이 메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왔겠어요? 막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그냥 야, 옷 입어 그냥 몸만 가리기만 하면 막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깨끗하지는 않잖아요. 막 냄새도 나고 뭐 막 오합지졸이었을 거예요. 막 4,000명, 말이 4,000명이지 4,000명이 모였는데 거기다가 여자가 어린아이를 뺀 4,000명이니까 이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아무리 추정을 해봐도. 그러니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는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기적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저도 이제 개척을 하면서 27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겠어요, 우리 교회에. 한 예를 하나 들면 있었던 사실인데, 그 이제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르신들은 이게 텍스트대로 이게 책 공과대로 공부를 하면 잘 못 알아들으셔요. 그래서 이제 쉽게 그냥 설교식으로 이야기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질문도 많이 안 해요. 그냥 가르쳐주고 막 뜨겁게 손잡고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제가 이제 인도를 하면 쉽게 그렇게 했는데, 그때 목장에 모인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몸이 다치셔가지고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지팡이를 짚으면서 굉장히 걸음을 못 걸었어요. 그래갖고 지팡이를 짚고 겨우 오시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하다가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를 놓고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하냐? 지팡이를 버리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나한테 임한 거예요. 지팡이를 버릴지어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라. 뛰어라. 건강하게 될지어다. 막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서 막 뛰는 거예요. 막 박수를 치고 막 기적이는. 그 다음 주에 나왔는데 지팡이 버리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기적이. 근데 이 기적이 기적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고요. 기적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알고 영생과 생명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을 통하여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발견해야 돼요. 뭐 이것뿐이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기적이 너무나 많죠. 다 열거하려면 오늘 기적만 다 이야기해도 못하겠죠.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대로 최근에 우리 안중균 집사님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 병원에서 주건자였어요.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게 하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를 달고 다니면서도 좋아해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다니잖아요, 안중균 집사님.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이게 기적이라고요,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은요, 저는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가문을 축복하소서. 여러분들의 가문을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문을 축복하는데 믿음의 사람이 가장이 되게 하소서. 영적 가장. 아멘 좀 해봐요. 이 영적 가장이 리더에 갈 때 그 가정이 복을 받아요. 가난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계가 사라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리더에 가지 않으면요, 그 가정은요 마귀에게 붙잡힌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 가정마다 영적 리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리더에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건강도 축복해 주시고, 물질도 축복해 주시고, 아멘 좀 해봐. 자녀도 축복해 주시고, 사업도 축복해 주시고, 직장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그 가정을 리더해 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 가정에 그냥 어둠의 세계가 싹, 안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가문의 그 가장에게 축복을 부어서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런 기도를 자주 하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기적을 통하여 뭐가 생겨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아니면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하고, 내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는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은 막 죄가, 내가 찔림을 받아서 죄가 떠나가고 회개해요. 이게 기적이죠. 말씀을 들으면 안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 뭡니까? 미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기적이죠.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뭐 63빌딩 사고 집 사고, 물론 이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그건 기적을 통하여 내가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받은 것을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이것이 영원 세계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달려온 사람들은요,
믿음이 뭐 무슨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논리적으로 믿음을 뭐 조상적부터 배워온 이방 땅에서 지금 갑자기 소문 듣고, 야, 예수님께만 달려가면, 누구든지 달려가면 낫는다더라. 이방 여인이 그렇게 개무시 당했어도 그는 막 끝까지 매달렸더니 그 여자를 고쳐줬대. 딸을 고쳐줬대. 우리도 가서 하루든 이틀이든 상관없어, 끝까지 버티자. 그래서 사흘이 간 거야. 한 사람의 믿음이 모델이 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가정의 믿음의 모델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의 모델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진짜 믿음의 모델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은 참 믿음의 모델들이 많아요. 그들의 믿음은 어떤 정직한 믿음, 소박한 믿음, 단순한 믿음,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흥분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감격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막 열기가 대단했어요. 막 그 지저분한 냄새를 풍기면서도 냄새 창피하지도 않아. 막 감동과 열기와 막 그런 속에서 주님께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예수님이 잘하는가 보자 하고 팔짱이나 끼고, 저 말이 맞아? 틀린데? 뭐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잘 감동이 없잖아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말씀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교회 일 하자고 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전도하자고 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처음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불덩어리가 되고 그러면 막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서도 회개가 나고, 막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여러분, 감동과 감격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눈물이 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길을 걷다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참, 살다 보니까 이렇게 감격이, 또 제가 또 이 옛날보다 이게 감수성이, 감격이 대단해졌어요. 그래서 좀만 보면 눈물이 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지고, 그러니까 느끼는 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아침에 운동을 하다가 감격이 와서 제가 단풍나무를 하나를 보고 시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감동. 우리가 예수를 보면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야, 예수님한테 가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돼. 이게 뭘 봐도 감동이 필요하죠.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한번 간단하게 쓴 건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단풍나무. 곱게 곱게 물든 단풍나무, 아름답고 이쁘구나. 비툴비툴 몸을 꼬며 자란 나무. 이 단풍나무는 이렇게 꼬여서 올라가요. 비툴비툴 몸을 꼬며 자란 나무, 단단하고 야무지게 비툴비툴 오른 나무, 수줍어 몸을 꼬며 솟아오른 단풍나무. 내 모양이 아름답고 멋있구나. 비툴비툴 세월 속에 내 옆에 머물고 싶구나. 울긋불긋 곱게 곱게 내 마음 물들고 싶구나. 이게 사람이 뭔가 고생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비툴비툴 보잘것없이지만 세월이 흐른 사람 앞에는 풍요가 있고 이해심이 있고 그 사람한테 머물고 싶다고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연합회장이나 뭐 막 이런 데 하면서 다니면서 이해를 해주고 내가 참고 이러니까요, 내 옆에 있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참 감사해요. 그리고 그 울긋불긋한 단풍 앞에 내 마음이 물들고 싶구나.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 말을 붙였죠.
아침 새벽길 단풍나무 곁을 지나며 아름다움에 내 마음 빼앗겼어다. 제가 한참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머물고 싶어요. 그냥 평안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오면 우리가 그냥 평안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앞에 가면 해결이 될 거예요. 예수님 앞에 머물고,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 때에 여러분들이 이해심이 있고 남을 사랑하게 되고 미운 사람을 돌보고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야 돼요. 멋있어 보여야 돼요. 제가 멋있어 보인가요? 냄새 나지 않게 오고 왔잖아요, 저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뭣도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멋진 타이틀을 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환경과 어떤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뭡니까? 각종 질병이 낫고 절뚝발이도 걷게 되고 뭡니까? 다리 저는 사람 고치게 되고 눈먼 자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 말을 하게 되고 막 흥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아름다운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정말 냄새나는 곳이 시장바닥 같았을 거예요. 아마 오합지졸이었을 거예요. 누가 거기서 줄 세운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서로 그냥 막 받으려고 그냥 빨리. 그런데 사흘 동안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00명, 어떤 사람이냐?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각종 질병을 걸린 자,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온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돈 가진 사람이 왔겠어요? 강남 스타일이 왔겠어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저 촌스럽고 냄새나고 어렵고, 보통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이 질병에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은 보통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낫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와서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막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을 고치고 막 이런 엄청난, 이것이 어디서 왔어요? 이런 게 한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리자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이 이방인이, 이 엄청난 4,000명이 몰려오는, 그리고 이방 세계로 계속 복음이 전거되는 이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인류를 구원한 한 사람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주인공이 내가 돼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오늘 믿음의 이 퍼포먼스, 믿음의 어떤 그림, 믿음의 활동 사진을 보여주는, 다 와라, 누구든지 와라, 내게 오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한번 31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기적을 통하여 결과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누구의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하자면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지금 그런데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생, 믿음, 구원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만 구원이 있습니다. 온 천하에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기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이 믿음이 생기면 세상이 새로워져요. 이 믿음이 생기면 인간관계가 달라져요. 이 믿음이 생기면 소망이 달라져요. 이 믿음이 생기면 비전이 달라져요. 이 믿음이 생기면 꿈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생기면 막 찬양이 나오고 간정이 나오고,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찬양과 간정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기적을 줬어요. 그러니까 기적은 실제 축복이 아닌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하여 뭐를 발견해야 돼? 믿음. 믿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돼. 사람을 믿을 수도 있고 돌을 믿을 수도 있고 부처를 믿을 수도 있고, 믿음이란 대상은 달라. 그런데 이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의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이 이방인들이 봤을 때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우리 하나님이요, 육체에만 축복을 주는 게 아니요, 한번 보세요. 어디에 축복을 주는가? 32절과 38절을 읽어봐요. 32절부터 38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의 차기에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 얻더라. 여러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이 엄청난 사람을 먹일 수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고 몇 광주리를 남겼어요? 7 광주리를 남겼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음 기적 속에서 믿음을 알며 믿음을 가지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경제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배고픈 역사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굶는 자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안 될 것 같으나 된다 이 말이에요. 위드 코로나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잘 돼요. 직장이 잘 돼요. 사업에 먹을 것이 있어요. 아멘. 경제를 회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사흘 동안 굶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보니까 그냥 그 병 낫겠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헤어지라고 그러니까 그냥 비틀거리고, 야 가다가 길가에서 쓰러져 죽을까 무섭구나. 야 저들에게 먹을 것이 없냐? 나가서 어떻게 다 사줍니까? 먹을 게 없어요. 야 너희에게 몇 개가 뭐가 있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갖고 와라. 내가 축복하고 줄 테이니. 경제가 해결돼 버려. 안 될 것 같은 경제가 해결돼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경제가 해결됩니다.
기적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면 경제가 해결돼. 그리고 31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 구원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면 첫 번째로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적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영광을, 하나님께 구원의 문제가 해결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기적과 믿음과 구원이 연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연결될 때만 영원한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적은 기적으로만 끝나버려. 어떤 사람은 믿음을 믿음으로만 끝나버려. 여러분, 구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영생, 영원한 천국의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바라요. 한 여인을 통하여 가정과 이방이 구원을 받았듯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가정이 구원받고, 할렐루야, 사회가 구원을 받고, 아멘. 여러분들 통하여 민족이 구원을 받고 열방이 구원을 받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공동체에 있으면 막 힘을 주고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을 없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적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자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도 많은 간증거리가 많아요. 저는 정말 우리 큰아들 장가 갈 때도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기적, 그냥 군대 가서 있는데 그렇게 결혼이 됐어요. 여러분들 다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